싶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기도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주일날 이렇게 나누다가 지난주 고난주간과 이번 주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고난주간에 관한 또 우리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목사가 사실 성경 66권 다 좋아해야 되겠죠. 또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성경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1.1핵까지도 하나님이 다 마음에 쓰고 있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다 소중하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가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날, 이 똑같은 날, same day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날. 어느 날이냐면 우리 24장 앞에 1절에서부터 나오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지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라든지 혹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먼저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료를 가지고 향품으로 그 시신을 처리하러 갔다가 빈 무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나 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나이 많은 요한은 베드로는 뒤에서 헉헉거리면서 따라가고 나이 어린 제자들 중에 제일 젊은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 옆에 마치 그 미소년처럼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한,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이게 요한인데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막 이렇게 그런 상상력으로 소설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었죠. 젊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동굴은 무덤으로 쓰는 동굴이었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공회원이었던,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흑산이라고 하는 기문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정조대왕이 죽고 순조 때 가장 그 박해 중에 큰 박해였던 신유 박해라고 하는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때 정약용의 형 정약전 뭐 이런 사람들이 흑산도에 유배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이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하는 장면에 그 사람이 참수를 당한다든지 육실할 이렇게 온몸이 찢겨져서 죽는 그런 것을 당하면 그 시신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자칫 내가 거둬서 장사를 치내면 그 사람도 같은 패거리로 오인되어져서 그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다가 이렇게 묻고 하는데,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란 뜻인데 거기서 옆에 가면 그런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 시신도 버리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처리되지 아니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두려웠을 텐데 용감하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우리 보통 사람이 가가지고 부탁을 했으면 그 빌라도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마도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아직도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놓고 그 동굴의 문을 큰 바위로 돌로 막아 놨습니다. 그 돌이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동굴이었고 그것을 남이 못 열도록 인봉을 해서 밧줄로 꽁꽁 묶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도장을 로마의 도장을 찍어 놓죠. 그래서 그것을 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먼저 와서 보고 그것을 빈 무덤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도들이 가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같은 날 똑같은 날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2명인데 이 사람도 이 여자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사도들도 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사도들이죠.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두 곳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고향일 것 같아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됐다고 성경 우리 13절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7마일이라고 딱 나옵니다. 7마일. 1마일이 약 1.6km 정도 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점 몇 킬로, 11.23 뭐 이렇게 킬로 정도 됩니다. 11km, 12km. 우리말로 25리 하면 10리는 4km거든요. 그러니까 25리면 딱 10km 정도 되는데 그보다는 좀 더 길었던 모양입니다. 한 11km 좀 더 되는 거리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귀향입니까? 낙향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이 환양,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을 금의, 아주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온다 해서 금의 환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귀향이라고 하고 좀 벼슬에서 그만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낙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다운캐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의기소침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뭐 두 사람 중에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 3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자들 그 무리에서부터 떨어져서 이탈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퇴행이죠. 퇴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끔 이런 퇴행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뭐 하면서 퇴행합니다. 자기 길로 가는 거죠. 마치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거니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그만 퇴행을 했죠.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퇴행, 이 두 사람의 퇴행은 아마도 절망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7절에 슬픈 빛을 띄었다고 되어 있고,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얼굴이 의기소침하고 그러냐라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분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아주 출중한 분이어서 자기들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소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뭐가 크냐면 절망도 큰 거죠. 그런데 속량한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라는 말은, 속량은 옛날 사람들은요, 이 신분을 이렇게 신분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민과 양민이 있습니다. 양민이 보통 시민이에요. 천민은 종, 노예들이고,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에서부터 주면 그가 양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자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민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이민족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들이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자로 바랬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감 때문에, 이 절망이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그릇된 기대에서 온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만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슬픔을 가져오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퇴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퇴행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행 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그들의 눈이 왜 가려지나?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 눈이 어두워지냐면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런 거죠. 왜 눈이 가려지냐면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눈이 가리워져서. 자, 잘못된 기대, 그릇된 기대가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오늘날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아니 교회 다니면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건강하고 교회 다니면 세속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야 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절망합니다. 그런 절망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참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이 왜 가리워지느냐?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기대, 잘못된 축복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하셨냐면 질책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질책하세요.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기적적인 일을 좀 보여주시면 그들이 확 믿어버릴 텐데,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쓰여져 있는 성경,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계세요. 설명하고. 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면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동행하십니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들이 여자들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질책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에 다 도달하게 됐습니다. 해도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유하자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29절에 보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우리 아까 성찬을 하면서 나눈 이 말씀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찬의 원시적인 모형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 바로 그때 그제서야, 공동 번역은 이거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어의 then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요 31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어느 때? 떡을 가지사,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찬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제서 그들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거지. 야, 우리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성경 말씀이 설명되어질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설명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나누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니 이것이 어떤 다른 것, 우리는 주로 어디에 감동을 많이 받냐면요, 간증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성향, 우리 회중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이 파워풀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이 어떤 간증을 들으면, 근데 사실은 그것이 과연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가슴이 언제 뜨거워져야 되느냐? 말씀 앞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가짜 감정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야말로 감동은, 감동이라는 말이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거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감동이, 진짜 감동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간증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동,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쓰여진,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설명되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25리 7마일을 걸어서 내려갔었는데 이제 주님이 내게 왔구나, 내게 말씀하셨구나, 내 가슴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탈했던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이게 성찬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과 이렇게 맞춰 보시면 요한 제자들이 밤에 다락방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호련히 문을 닫고 있었는데 거기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이야기, 사도들이 가서 본 이야기,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일에 대한 주일에 이름을 붙이는 거 있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주일 앞에 어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조금 있으면 4월 13일, 4월 16일이 그 세월호 2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인데 그 다음 그 주일날 4월 17일을 세월호 주일로 지키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세월호 주일, 그러니까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들을 추모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월호 주일을 지키자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아니 주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져야지 거기에 어떤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하면서 세월호 주일이라고 붙이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극단으로 더 나가면 무슨 이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빌면서 기념주일 이런 것도 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무슨 신학대학 기념주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단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격해야 된다. 심지어는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런 것도 주일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날 모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셔서 주일날, 지금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언제 모였냐면 안식일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고 할 때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나중에 후대로 가면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데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구별됩니다. 그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이지 아니하고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일요일 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생명이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부활을 이게 주일날도 모이고 있고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절기로 모입니다. 이 절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부활에 있다고 했는데 부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마치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절에 가둬놓습니다. 1년 내내 다른 이야기, 다른 설교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 부활에 있죠. 어쩌면 예수님을 부활절에서부터 해방시켜서
1년 52주 매주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기독교가 바로 그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도 어쩌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이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의기소침해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가듯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질책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설명해 오시는 주님, 그래서 쓰여진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형제와 자매의 이 삶이 회복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서로의 삶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고 이 말씀 앞에, 이 쓰여진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진정한 감동이 있어지기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